비우라 가라지.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 뜻밖의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이 있는 그 볼이다 그래요. 독볼이라 그럽니다. 독볼이. 그런데 그 독볼이는 먹으면 설사를 하고, 먹으면 구토를 하고,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걸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롭고 나쁜 것인데 그것이 그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릴 일이 없는데 그 좋은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우리가 좋은 종자를 골라서 아주 우수하고 좋은 종자만 골라서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생겼지? 누가 가라지를 뿌렸을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닐 텐데 누가 뿌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지고 묻습니다. 주인님, 대체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만 골라서 뿌렸는데 언제 누가 여기에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뿌렸는가 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마음을 가져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들이 덜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봄철이 되면 논에 물을 댑니다. 지금은 참 그 농사짓기가 편하고 지금은 저수지에서 물을 끄져다가 이렇게 논에다 대니까 뭐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천수답이에요. 전부 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농사를 지으려면 그 논에 물을 가득히 대야 됩니다. 그래야 모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밤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밤새 하여튼 고생해 가면서 물을 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야 자기 논에 물을 다 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얼마나 물이 잘 대졌나 하고 그 논을 살펴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쫙 빠져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물을 댔는데 이 물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고 보았더니 밑에 논주인이 위에 논둑을 터버렸어요. 자기 논에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윗 논둑을 터서 그 물을 자기의 논에 다 대버려서 윗논이 물 하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가 밤새 고생해서 물을 댔는데 그 아랫논 주인이 그 물을 가져간단 말도 없이 다 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분만 나고 화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냐 하고 꾹 참았어요. 또 내일 내가 논에 물 대면 되지
하고 그 다음날 돼서 또 문을 댔어요. 그런데 또 아침에 가서 보니까 또 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아랫눈에서 물을 다 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화가 나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분이 나서 참을 길이 없어요. 가서 욕을 해대고 정말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가슴 아리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참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나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네요.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라면 어쩌겠느냐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집사님. 저 같으면 제가 집사님이라면 저는 아랫눈에 물을 먼저 대주고 그리고 제 눈에 물을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조금 고생은 돼도 내가 아랫눈에 물을 먼저 대주고 윗눈이 내 눈에는 좀 있다가 아랫눈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나면 윗눈에 물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날밤을 샜어요. 이제 아랫눈 윗눈을 다 물을 대려고 보니까 날밤을 새야 되지 않겠어요? 날밤을 새고 이른 아침이 됐는데 누구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깨어났습니다. 나가봤더니 아랫눈 주인이에요. 어떻게 당신 같으면 화가 나고 당신 같으면 성질이 나서 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내 집에 와서 야단 법석을 피울 법한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물을 다 빼가 버렸는데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눈에 물을 먼저 대줄 수가 있느냐고,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였어요. 저야 뭐 한 거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사랑으로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양심 있잖아요. 당신이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고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을 했는데도 상대편은 전혀 분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정말 성가신 거죠. 고생해서 뿌렸는데 정말 애를 쓰고 그 밭을 일구고 논을 갈았는데 거기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났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홧김에 그냥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다 뽑아버려라 이래야 만든데 그 주인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벼를 심어놓은 논에 피가 자란다고 하죠. 피는 눈에 보이는 쏙쏙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인은 뽑지 말아요. 가만 두라는 겁니다. 아니, 이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알곡들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일꾼들이 일하는데 배나 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참 불만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말은
혹시라도 가라지를 10개, 20개, 100개를 뽑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은 그 일을 어쩌겠냐 그런 얘기예요. 가라지 10개, 100개를 뽑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알곡이 상처를 입고 알곡이 뿌리채 뽑히기라도 하면 어쩌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만 놔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이 그걸 뽑아다가 불에 살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갚으려고 합니다. 대로받고 말로 주려고 해요. 이자를 쳐서까지 줘야 속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이 되고 힘이 들더라도 그 가라지 때문에 피해가 있어요. 분명히. 그 가라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떤 밭에든 다 있습니다. 어떤 모임의 공동체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단 말입니다. 알곡만이 자랄 수가 없고 알곡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니 누가 뭐래도 알곡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다 보면 과거에는 다 가라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을 해코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자행자자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죄를 짓고 그렇게 못쓴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리지 않고 처치하고 처단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꿈을 꾸고 얼마나 울었는지 꿈을 꾸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제가 예전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참 못쓸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죄였는데 나는 그걸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꿈에서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던지
정말 내가 못 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처치하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나를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때 그 실수를, 그때 그 죄를 지적해서 나를 뽑아버렸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뽑지 않고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못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하지 않아요. 처단하지 않아요. 뽑아버리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다 알아요. 성만찬 할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피를 상징하면서, 살을 상징하면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죠. 그런데 그 잔이 떡이 가룟 유다에게도 돌아갑니다.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 망할 놈, 이 배신자, 너는 정말로 인간 말종이야. 너는 사람 같지도 않아. 어떻게 너의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어서 창피를 줘서 내쳐버려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군병들이 와서 그를 체포하죠. 그런데 군병들이 오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키스를 해요. 입을 맞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납비여 하니까,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 망할 놈아, 이 못쓸 놈아, 이 배신자야, 네가 어쩜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랍비어 하니까,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책망하고 꾸짖지 않고 그를 내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잔을 따라줄 때에, 떡을 떼어줄 때에, 그걸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절했을 겁니다. 이 잔을 받아 먹었을 때 그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떡을 뗄 때에 그가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일어나도록, 회개의 영이 터지도록 그러기를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며 할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향해서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스스로 내 이놈아 책망하고 꾸짖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랬던 거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던져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째 너 돈 받고 팔아먹냐는 얘기 안 했어요. 너 왜 나를 배신했냐고 했지 않았어요. 너 왜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책망 꾸지람만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자살을 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고요, 막 성질이 나서요, 막 그 성질머리가 몸에서 막 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막 분이 막 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들아, 이 배신자들아, 이 나쁜 놈들, 언제는 막 나를 하나님 받들듯이 나를 떠받들면서 막 야단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러도 인간이냐 말이야. 이렇게 막 악담을 퍼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 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정말 나 참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하늘에서 천둥 벼락을 쳐서 저놈들 싹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원이라도 얻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죄를 사해 주라고,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분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추수는 누가 한다 그래요?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추수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곡,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것을 고르는 사람, 고르는 이는 천사들이에요. 36절부터 보면 거기 나와요. 우리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눈에 안 차고 내 성에 안 들어도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원수도 책망하고 꾸짖지도 않고 야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이 가라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 가라지가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가라지를 가만두래요.
왜 가라지를 가만두라 그럴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집살이를 해야 그 시집살이 맛이 있는 거다, 그죠? 고생을 해야 그 뒤에 낙이 있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은 참 미련하다요. 미련해. 그냥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 이런 곳으로 데려가면은 하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지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이것들은 그냥 벌거덕 누워가지고 그냥 드르릉드르릉 잔답니다. 그럼 누룩돼지처럼 살만 쪄가지고 거동할 수가 없이 되고 병이 들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밤이 되면 우리 안에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이제 두루누워 잠자려고 하는 그 우리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염소는 무조건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하여튼 눈에 띄면 무조건 가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그 잠잠하니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잠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양들에게 이 염소가 나타나서 들이받아 버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달리다니고 저리 달리다니고 힘을 다 빼버리죠. 그래서 양이 병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도예지로 이렇게 팔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 수족관 차가 와가지고 그 어장에서 잡은 고기들을 다 수족관에 넣어서 차로 이렇게 배달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던 중에 다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을 싱싱하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운반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된 끝에 고안한 것이 그 잡은 물고기 속에 어린 상어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상어는 습성이 어려도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안간애를 써요. 그러면 고기들은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막 발광을 하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안일해질 수가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싱싱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들 속에 왜 가라지를 그냥 심겨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뿌린 것은 아니지만 누가 뿌렸다 그래요? 사단, 마귀가 뿌렸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게, 안일하게 있을 때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게, 그냥 손을 놓고 너긍이 나가 있을 때게, 나태하고 게으르어 빠져 있을 때게,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게,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을 때게,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게, 그때 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는 어쨌든 간에 해코지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는 절대로 그 밭에 있는 알곡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다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다 죽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쁜 가라지를 왜 가만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염소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상어 새끼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임 안에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더 근실하게 더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시집살이를 하고 예전에 핍박을 받고 예전에 막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는요, 신앙들이 다 불같았어요.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핍박을 하기를 합니까?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주기를 합니까? 뭐 아무런 핍박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신앙들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나의 가라지일 수 있고 남편이 나의 가라지일 수가 있고요. 그 가라지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곤란에 빠뜨려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아프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를 않습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늘 괴로워요. 늘 힘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지 좀 없애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죽겠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일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요.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핍박이 심할 때에 막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끊이를 걱정하고 살 때는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배 따듣고 등 떠쓰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건강이 가라질 수 있고요. 시집살이가 가라질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바가지가 가라질 수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거 뽑아주시면 좋겠잖아요. 그거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래요. 가만두었다가 마지막 때 심판날에 뽑자 그 얘기예요. 심판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뽑을 거니까 그때는 가라지들은 다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고 알곡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면서 가라지 때문에 진짜 힘들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아내의 바가지, 남편의 막 못된 습관, 막 어떤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다 그런 어려움들이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더라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왜 심어두느냐고요. 왜 그걸 뽑아버리지 않느냐 말이야. 나를 연단해서 정금되게 하려고 그래요. 나를 더 강한 훈련을 시켜서 더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 돼요. 그냥 막 불평만 하고 불만만 퍼뜨리고 죽느니 사느니 못 사느니 사느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제발 제발 왜 이렇게도 안 들어줘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을 끓이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는가?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이만하라도 사랑굿이라고, 이만큼이라도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돼 버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돌아다 보세요. 어려웠을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니까 지금은 그 열심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젊음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사업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시간을 바치겠다. 내 있는 모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주님은 안 속아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를 짓다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더웠던 갑이죠. 그래 큰 나무 그늘 아래 벌거덩 누워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한숨을 돌려 쉬면서 쉬어요. 근데 하늘을 딱 보러다 보니까 하늘에는 진짜로 요즘처럼 구름 한 점이 없이 정말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파란 하늘이, 이야 좋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또 그늘 밑에서 이 더위를 식히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했죠.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 뭉게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구름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구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글자를 만듭니다.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자가 새겨지는 그리고 그 자가 또 싹 사라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구름이 또 막 모여들더만이
전자가 만들어지. 전. 이분은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늘에서 그 뭉게구름이 글자를 만들어줬는데 첫째는 그자를 만들었다고, 두 번째는 뭔 자요? 전자를 만들었어. 이 말의 뜻이 뭘까? 그자가 뭘 말하고 전자가 뭘 말하는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맨날 며칠을. 그게 너무나도 역력하게 하늘에서 글자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이 영상이 딱 머리에 박혔다고요. 안 지워져요. 뭔 말이겠어요? 그는 무슨 거요? 믿음이 좋아서 그는 단박에 그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뜻하는가 보고. 전자는 뭐예요? 네? 전하라는 말이구나. 이분은 믿음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이제 희한한 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알아서 나보고 바울처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는가나. 그 부로 농사를 딱 채래 치워버리고 도회지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목사가 되겠다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안 모여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왔다가 다 가버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됐다고 됐는데, 개척을 해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는 다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시골로 자기가 의기양양해갖고 자신만만해갖고 이게 내가 성공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해서 갔는데 불이 푹 죽어갖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아이고 왜 그래? 목사님. 도대체 내가 분명히 하늘에서 그 전자를 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라고는 하나님의 엄명으로 밟고 내가 정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는 그 글자를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글자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잘 믿고 너는 생업에 전념을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고 전해주는 그 말이 이 농사를 짓던 그분에게는 더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상관적으로 좀 잘못 착각했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업에 열중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 눈에 가라지가 보여도 그 가라지를 내 손으로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두라고 해요. 다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아버지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를 어떻게 처치하고 그를 어떻게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래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를 가만 두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내 성에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와 맞부딪혀서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심판해요. 어쨌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결과를 정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